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묵상 시편 14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죠. 무신론이 지배하는 그 현실을 비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의 놀라운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이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이제 이 타락한 피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악의 현실이죠. 악은 우리가 가까이서 느끼고 있는데 선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선이 숨겨져 있지만 비록 악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악을 거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현실이죠. 마치 노아의 세상과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셔서 다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금 창조된 현실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멸해 버리시고 그 모습 그대로 종말 때까지 유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창조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모습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이 죽음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죽음 속에서 생명이 용솟음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기적입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현실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의 말씀도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죠. 이 죽음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죽음 속에 빠져들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공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혜가 부족하고 IQ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머리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다. 지식의 근원이 뭘까요? 참 지혜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IQ가 300, 400이 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장수하는 복을 주세요. 그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내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다 줄게. 지혜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는 거죠.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악한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에 빠져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한복판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스스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이 자신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세상에 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어디서 왔나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두려움이에요.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두려움, 잠재의식 속에 박혀있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이고 미래 앞에서 두려운 것이고 자신의 삶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 막연한 맹목적인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악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